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끝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결정적인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대선포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저희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능력이요 권세요. 내 말은 바로 행동이며 내 말은 바로 나의 인격이며 나의 그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예수의 말을, 주님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이 길밖에 주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너희는 내 안에 거하여야만이 바로 나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주님이 만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 요단강에서 그 주님께서 약대 트롯을 걸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 왕의 행차를 예비하는 빵빠레 역할을 한 이 세례 요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며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내가 그의 신들매를 풀게 해도 감당치 못한다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광야에서 외칠 때 수많은 자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그 사도로서 하나님이 그를 서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다가오자 자신을 낮추시며 바로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겸손의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또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종의 몸으로 죽으러 십자가의 고난을 지으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면서 당신의 그 권세와 권위를 다 권능을 다 버리시고 다 천한 자리에 종의 모습으로 사람 모양으로 낮추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례 요한 앞에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 겸손과 겸손이 만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광의 세계, 영원한 천국의 나의 진로가 결정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너희가 사람을 잘 만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생에 자, 첫째 그러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서 정말 겸손으로 낮아진 당신의 권세와 권위와 그 우주적인 통치자가 하나도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 사람 앞에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요단강에 그 꼬부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한 그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그 아름다운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눈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이렇게 낮아지셨어. 친히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허리를 굽부리시고 낮아지셨는데 오늘 우리의 인간들이 정말 이 세대 잘났다고 큰소리 떠드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으로 회개해야 되는 심령이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주님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까?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 예수를 멸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을 멸시하는 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죽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대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자들, 우리가 이들 속에서 너희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 죽는다고 오늘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메시아 그분을 만나고도 그분을 못 알아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탐욕과 자기들의 그 주관 때문에 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못 박아 죽여가 오늘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 이 우주를 덮고 수많은 죄인도 사함을 받건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도 저들 영혼에 예수라는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 만나도 두 번째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은 바로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 바로 멸망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판하는 거야. 왜 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는 거냐. 자기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들을 비판하는 거야. 주님이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느냐, 어찌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나를 입술로 존경한다 하면서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손 좀 안 씻었다고 먹는 것, 그 가벼운 것, 그 부수적인 것, 지엽적인 것을 지적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너희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외식하고 있다는 거야. 껍데기만 나를 사랑한다고 자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꿈 깨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서 너희가 바로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냐면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 바로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소경이 되어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소경을 만나면 니도 소경으로서 함께 소경 스승을 둔 자가 니도 소경이 되어서 그 둘이 다 너희가 구덩이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만남이란 사람을 만난다는 이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너를 치료하고자, 너를 축복하고자, 너를 영광 주고자, 너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데 우리는 형제와 또 내 부모와 모든 혈족도 만남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만남은 내 신앙의 형제와 나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바른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진로, 영광의 반열이 결정됩니다. 그 종이 계시록에 이기는 자 관문을 다 통과한 그런 이기는 자가 돼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말씀에 거기서 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꼴을 먹고 이기는 자 관문을 통과하는 성숙한 그리스도 신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종 자체가 길 잃은 양이 되어서 오히려 지도할 자가 오히려 길 잃은 양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잘못된 목자, 미혹된 목자, 거짓 스승, 거짓 교사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영혼은 소경이 되어서 구덩이에 함께 빠지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남에다가 깨달음이 또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스승을 붙여줘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자신이 소경이며 탐욕과 계율이 계사가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사람을 잘 만나는 것, 이 두 가지가 플러스되고 일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엄난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주님이 너희 심령 속에 뭐가 있냐 내가 들여다 보여주랴. 비닐 봉지 안에 비닐 봉지 안에 무슨 비닐로 된 큰 그 가방 안에 비쳐요. 그 비닐 가방이 아주 투명으로 된 비치는 비닐이에요. 그 안에 뭐 오물이 뭐 휴지 조각 뭐 먹다가 남은 거 오물이 가득해요. 더러운 게. 너희 심령들이 이렇다는 거야. 살인과 간음과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하고 해방하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모든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하는 것과 비방과 또 로마서 1장 29절에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넉넉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며 배역하며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처럼 그 손씻지 않았다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 속에 이 바리새인 율법자들아 너 속에 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주님의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속사람이 그 더러운 걸 모르고 자꾸 외향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너희가 착각하지 말고 깨닫는 자 너의 추함과 너의 그 속에 더러움을 깨닫고 내 잘못된 이 부분들을 깨닫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나의 그 신앙에 얼마나 그 성숙한 형제를 만나느냐, 내 신앙에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느냐, 내게 얼마나 그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그 성숙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종을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소중해야 된다. 결코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은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가간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니 피차 이르길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오늘 이 세대의 교회가 물질 저축하고 기름지껏 찾는 이런 종들은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짓지 못하는 개들이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를 듣는 그 자신에 해당되는 자들은 이 끝장이야.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건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가져라 독주를 잔뜩 먹자는 것, 술 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몰가간 목자들이 자기 이만 도모하기 위해서 소경이며 어두워서 영적인 길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며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하여 이미 무지하다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학문이 뭐 없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여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 벙어리 개라서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옳은 진리의 길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 벙어리 개. 말씀 설교는 잘하죠. 그러나 벙어리 개라는 거 주님 보시기에 영적인 벙어리 개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진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벙어리 개면 능히 짓지 못하여 꿈꾸는 자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 허황된 자신의 취한 그런 자신의 영광의 꿈을 꾸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운 자요. 그들은 많은 양들을 거느리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누운 자라 그래요.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죽도록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고 생명의 길을 가리키고 이 길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잠자기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이 다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어디든지 자기 이만 도모한다 그랬어요. 말라기서 2장 8절에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만군의 여호와가 이르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파했도다. 화평과 정직한 중에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며 많은 자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데 오늘 자신이 탐욕이 심하니까 이 양들을 탐욕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들도 그렇게 탐욕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과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일생의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많은 화려한 외식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는 중에도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속에서도 얼마나 주님이 그 속에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 걸 수없이 보여주시고 영을 분별하게 할 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차마 말을 할 수 없지만은 기도합니다. 저는 세계도 한국도 말씀의 설교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들조차 속에 하나님이 저 역사가 어떤 역사다는 걸 보여줄 때 저는 깜짝 놀라요.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따라다니는 그 속에 아버지에게 합당치 않는 그 영혼을 죽이는 주님의 말씀의 뜻에 위반되는 묘한 사탄의 술책이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을 막 잘 전가하는 그런 자들 속에서도 영이 불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가하고 너무너무 결백하게 산다고 주장하는 종들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그 추세에서 말씀
말씀의 추세에 몰려다니고 종들조차도 말씀에 매혹되어서 따라다니는 이런 한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종들의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 종의 상태가 지금 어떤 사탄의 계략이 숨어있는 천사로 가장한 그 무리를 미혹하는 걸 보여줄 때 저는 깜짝 놀라요. 참 간증을 할 수 없는데 이 백성 입술로는 존경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마음은 내게서 먼 자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속에서도 부패와 타락이 있습니다. 거친 껍데기 속에서도 아름다운 보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는 진짜 영을 분별하는 세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영광을 따라서 쫓아다니면 반드시 그것은 미혹에 걸린다는 걸 우리는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그 사람의 열매가 말로서 설교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산다고 많은 간장을 합니다. 깜빡 저도 은혜 받고 경건하다 싶어요.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주님에서 먼저 그런 그 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지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와 나의 책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할 때 너의 영혼이 정화된다고 말씀하셨다는. 주님을 사랑할 때 할렐루야 내 영혼이 정화되는 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영혼이 정화됐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속에 탐욕이 있으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창기의 심령 입술로는 주여 하는 자가 되고 그 속에는 하나님과 마음은 먼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네 영혼이 정화된다. 이 땅의 것을 뭘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할 때 네 영혼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숙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보고 시몬아 너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앞에 베드로같이 서임받는 종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룬다 그랬어요. 예언도 은사도 능력도 기적도 다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너희가 사랑만이 할렐루야 사랑만이 남는다 그래서 사랑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도 입술로만 주의하는 사랑이 아닌 진정으로 속에 진심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그 사랑 외에는 어떠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을 가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깜짝 놀랍는데 이 세대 마지막 때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자를 미혹한다는 이 영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세의 추세다 그래. 종아 봐라 말세의 추세다. 자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런 것을 따라다니며 이것이 왜냐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형제 중에 기적, 은사 이런 것만 쫓아서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아요. 말씀도 잘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 은사에 대한 말씀도 잘.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사탄의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를 봅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4장 봅니다. 자, 목자와 그 양들의 그 거짓된 자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삼해 주지 않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여가 말하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어 열방 중에 모아 본토로 데리고 이스라엘 산이 시냇가와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할렐루야. 목자들에게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을 살찐 양을 잡아서 화 있다 했어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안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고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않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강포로 다스렸고 결국 목자들이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의 무리가 어디에다 유리되고 흩어지고 그래도 찾는 자가 없어 들짐승의 밥이 되고 이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목자가 있는데 왜 목자가 없다고 합니까? 참된 진리의 길을 바른 길을 그의 영성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종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저주가 어떻게 맞느냐. 목자들이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날뛰다가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하는 저주를 받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건지겠는데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본토로 오고 살찐 꼴을 먹이고 편안하게 눕히고 쉬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차고 병든 자 상단 자를 삼해주고 내가 강하게 하고 살찐 자와 그러나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들에게 먹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 세대 진정으로 소경된 목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그러고는 그 다음에 주님이 양들에게 말합니다. 목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양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17절부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주 여호와가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리라. 목자도 심판하지만 양들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또이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니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더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려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 말이야. 내가 또 그들과 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고 빈들에 평안히 거하고 숲을 가운데 잘지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복된 장마비를 내리며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소산을 내고 평안하며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어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네요.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겠고. 할렐루야. 왜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 교회, 내가 전번주에 설교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따라다니면서 있을 자리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수많은 자리를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여기 저기 이 집에 똥 싸고 다니고 저 집에 똥 싸고 다니는 개 똥개 같아 있죠, 여러분. 오늘 그 속한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나의 양 때 너희가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네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로 밟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모함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목자를 저러니 저러면 목자를 왜 모함하느냐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꼴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꼴을 발로 밟고 이것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발로 더럽히는 너희들이 성령을 해방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좀 좋으면 콜 붙여 다니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에게 미혹을 줘서 사탄을 허락하여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주님의 성령이 떠다니 있지 않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똥을 싸고 다니는 이를 더럽히는 물을 하나님의 성령의 물을 발로 더럽히는 이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거짓 목자에게 붙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저주입니까? 자기가 알고 가 참된 목자라고 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 목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었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자, 이 시대에 조영기 목사님을 썼어요. 조영기 목사님을 쓰면은 조영기 목사님의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말씀의 꼴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조 목사님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종을 서기 때문에 물론 한 번만 서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한국 교회를 많은 그 선배 종들이 정말 이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또 더 좀 뭐 기적과 은사를 가진 종이 있다면 그거 뿔뿔 쫓아다니 저거 뿔뿔 쫓아다니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하여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그러면은 능력과 기적이 잘 안 나타나는 종, 그 전에 그 말씀을 먹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자기 영혼들이 살쪄놓고 이제 좀 더 능력 기적 있다고 그곳을 따라다니면서 그때 은혜 받았던 종들을 발로 밟고 무시하고 그들을 경홀히 여기고 말이야 이런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이 좀 나타나는 종을 최고로 여기고 너희가 이렇게 거짓 서성을 따라다니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네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마다 종들을 그러면 김기덕 목사님 또 하영조 목사님 또 이 세대 또 훌륭한 목사님들 뭐 숫자 있잖아요. 그런 종들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한경진 목사님, 박조조 목사님 그런 종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성장했어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교회에 가가 조금 그거 하다가 괜히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종의 그 신령한 꼴을 먹인 종도 그 비난하면서 그러고 모함하면서 이것저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방하고 종을 비방하면서 이 꼴을 발로 밟고 어찌하여 남을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주님의 참된 양은 너희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모함하는 그런 종들의 그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히려 참된 양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별치 못하고 거짓에 잡힌 이 염소와 순양과 순윤소들이 이 짓을 하고 다닌다고요. 그러면서 사탄의 도구
가라지들은 참된 종의 소리를 반드시 싫어하게 돼 있고 대적하게 돼 있고 모함하고 비판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양과 순념소가 이 짓을 하고 가라지가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발로 밟고 꼴을 업신여기고 너희가 이 물을 발로 더럽힌 이 물들을 이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씨를 심판하며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한다는, 일설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이 미혹한 그 악한 똥개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이 가라지들에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깨로 옆구리로 내 병든 자들을 불러받아가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 적합한 말씀을 주신,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해라. 내가 다윗 같은 목자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복된 장마비를 때를 따라 내려 주어서 그들을 평안하고 그들 멍에 목을 꺾고, 우리는 지난 종들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할렐루야. 정유 목사님이 또 지난 우리 선배 종들이 또 능력이 없고 침체하면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도와주고 일으켜줘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요거 보면 싹 버리고 배신하고 절로 가고, 저거 보면 싹 배신하고 침 뱉고, 그것도 배신만 하면 다행이야. 모함하고 침 뱉고. 이것은 절대 양의 자리에 못 간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옆구리로 떠받고 어깨로 밀던 병든 자를 뿔로 받은 이 가라지들을, 이 양들을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이 책임 빚값을 찾는다고 했어요.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이제는 주님이 평안히 거하고 목에 멍에 목을 꺾고 그 사탄의 도구들이 된 그 사탄의 도구들을 따라간 그 양들을, 철부지 없는 양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고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보세요, 어떨 때 구원하냐?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양들에게, 이런 그 가라지 양들에게 미혹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 여러분,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낸다 그랬어요. 미혹의 성도들을 따라가 잘못 말이여, 영적으로 말이여 어린아이 같은 수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자들의 그런 상담을 하고 그런 양들을, 가라지 같은 양들을 따라다니다가, 그런 말에 미혹되가 따라다니다가 자기 영혼을 실족시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들을 찾아 흩어진 곳에서 건져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영적으로 흐려 있고 암흑의 시기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시대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캄캄한 암흑 16세기보다 더 중세보다 더한 영적으로 흐려 있다는 하나님이 말세의 주세라는 겁니다. 오늘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달팽이를 보여주셔요. 구름으로 따고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만 따고, 구름 한 점 없어서 저가 올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달팽이가 뭡니까? 왜 달팽이라고 하냐? 오늘 너 설교에 자, 사람을 종을 닮아요. 사람 영광을 따라다니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는데, 자,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닌 자기 이권,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따르는 이 종들이 어떤 상대냐? 이들은 바로 소멸하는 달팽이 같다 그랬어요. 이거 제가 시편에서 읽었는지 잠언에 읽었는지 뭐 에스겔에 잊어버렸어요. 이 몇 장 몇 절인지 나중에 찾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소멸하는 달팽이 같다 그랬어요. 이들은. 자, 달팽이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구름을 보여주면서, 자, 종들 이 시대 사람 영광 찾는, 자꾸 사람 영광 교모하게 하나님 영광 돌린다면서 그 속에 자기 영광이 차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멸하는 달팽이다. 저들은 사람 영광을 취하고 사람 영광을 따라가는 자들, 소멸하는 달팽이다. 왜 달팽이는 소멸당하는데 어떠냐? 달팽이는 자기 집을 갖다가 쥐고 다녀. 그러죠? 그리고 반드시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는 자취가 있어요. 찐덕이 같은 진액이 그 달팽이가 기간 자리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자취를, 달팽이는 자기 자취를 남기려고 반드시 남겨. 사람의 자취, 사람의 영광, 사람의 자랑을 남기려고 달팽이는 그러고 지간 자취를 남긴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밖에 우리는 남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엑스트라 예수님이 스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종을 잘못 만나면 죽는 길이야, 죽는 길. 천사는 너무나, 마귀는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양들이 몰라요. 화려한 거. 그래서 분별하려면 네가 사람 영광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지 말란 말이야. 할렐루야. 사람 영광 찾아다니지 말란 말이야. 소미라는 달팽이는 자기 집을 쥐고 다녀. 또 과시하는 거야. 지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지 집을 왜 등에 업고 다녀? 지 영광, 지 자기 유익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집을 얻고 다니면 그게 결국은 자기 영광, 자기의 그 자랑, 자기의 그 이권, 이권, 이걸로 인하여 자기의 사람, 자기의 파워를 만든다면 예수님의 양으로 안 만들고 목자 개인의 양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집을 쥐고 다녀.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라, 이 달팽이야. 할렐루야.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 자기 집을 왜 지고 다녀? 놔두고 다녀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취를 남겨. 달팽이는 기 가는 자리가 찐득한 그 자리가 반드시 남긴. 그래서 달팽이가 어디까지 가는 거 보면 알아요. 자기 자취를 남기려면 자기 일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자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영광 구하는 자들이 이들 반드시 소멸하는 달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물질을 저축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인간의 소리, 자 종아, 저 자기 영광, 인간의 영광. 오늘날 종들이 다 거의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날뛰고 저리 날뛰고 다투고 싸우고 양들을 모으고 이런다면 이 양들조차도 그 영광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기적만 일어나고 뭐 이런 데를 막 쫓아가고, 말씀이 은혜스럽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속에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 걸 모르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달팽이가 되리라. 반드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취를 남기려고 집을 지고 다니지만 결국 그의 영광과 그의 화려함이 반드시 소멸된다. 따라가는 자도, 그렇게 하는 자도, 이끄는 자도 같이 망한다. 소경을 망하 같이 구덩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소리 다 끄라. 오늘 다 끄라. 인간의 소리 다 끄라. 방송을 실제 다이아를 끄는 환상까지 보여줬어요. 인간의 소리 다 끄라. 오늘 낮아졌어. 오늘 세례요한 앞에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는 이 우리 만왕의 왕 예수의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종을 만나는 거고, 그분이 진정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종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는 이런 종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영광 따라 자기 욕심 따라 가다가 결국 거짓 종에게 걸린다는 겁니다. 붙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에게 그래요. 너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너가 이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네가 네 탐욕과 사욕 때문에 네가 나의 성령의 말을 거스리고 네 맘대로 해겠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다니면서 자꾸만 네 짓을 하는데 내가 너를 거짓 종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네가 네 고집대로 하면, 성령의 음성에 뜻 따라 안 하면 내가 거짓 종에게 붙이겠다는 겁니다. 독초 먹이는 종에게 붙여버리겠다. 그래서 소경을 같이 그 나물에 같이 빠지게 돼 있다고요. 오늘 예수님 영광 기적을 따라갔던 자 다 다 떠났다 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자리까지, 고난의 자리까지, 주님의 갈보리의 자리까지, 고난 없는 부활을 가리키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예요. 가짜. 할렐루야. 고난 없는 부활을 가리켜요. 사람들이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사탄이 고난 없는 부활을 가리켜요. 이 시대에 십자가 없는 부활을 가리켜요. 죽음 없는 부활을 가리킨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게로 오라. 시끄러운 소리. 인간의 방송 다 끄라 말이야. 인간의 방송. 낮아지시고 겸손해. 세례 요한 앞에 낮아진 그분의 영상을 따르는 겸손한 종을 섬길 줄 알아라 말이야. 할렐루야. 기적이 아니라도 좋고 화려한 돈이 물질이 없어도 좋고 명예가 없어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정말 낮아진 겸손한 종을 찾아갈 줄 알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 보면 안다 그랬어.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온유의 겸손의 멍에를 가리키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부활을 가리키는 이런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종들을 여러분 찾아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사욕을 쫓는 서성을 둬가지고 예레미야서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 들으라. 그러나 그들이 대답하고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활과 창을 잡은 잔인한 북방 세력을 딸시온 너를 치려 오게 하리라. 그때 너희들의 해산의 여인 같은 아픔을 겪으리라. 작은 소리, 성령의 소리, 화려한 것만 찾아다니다가 이 작은 성령의 겸손한 영의 소리, 겸손한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다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팔 소리, 파수꾼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들으라 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겠노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6장 17절에 내가 활과 창을 잡은 잔인한 북방 세력을 딸시온 너를 치리라. 할렐루야. 거짓 목자에게 붙여진다는 거 알아야 돼. 해산 여인 같은 아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제 그런즉 너는 이 백성 위해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그들을 위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구해도 듣지 않으리라.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 이제는 도가 지났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고 너희를 불렀고 그러나 대답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 위에 중보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러면 아이 끝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꼴 하나님의 생수를 먹이는 이 말은 듣기 싫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설교는 듣기 싫고 화려한 것 찾는 이 양들 부지런히 불렀다는 겁니다. 주님이 새벽부터 너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안 들었다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취미에 맞는 종만 찾아다니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2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입맞춰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 완왕의 왕 그분에 입맞추고 우리는 귀신에게 입맞추고 있어요. 사람에게 입맞추고 있어요. 사람 영광에 입맞추고 다닌단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 사렙다 과부가 영원히 그 기근을 면하는 진리를 알고 따라갈 줄 알고 진실을 알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저분이 진정 저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냐, 저 목자가 진정으로 겸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냐,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탐욕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은 아무리 참된 목자도 꼴로 팔고 뭉개고 이 에스겔서 34장과 같은 이런 양이 수념소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너 영혼의 축복 똥오줌 갈고 축복해준 이 종들의 말씀의 꼴들을 막 밟아 제끼는 거야.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서 화려한 것만 찾아다니면서. 사울이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세우려겠네. 사무엘상 20장에. 그러나 사울은 이 다윗을 거부하고 다윗의 옳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사울은 이 자기의 욕심 탐심 때문에 시기의 심 때문에
이 다윗을 멀리하고 자기가 망하는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처럼 귀중한 다윗을 보내줘도 모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람 영광 따라다니는 건 반드시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한대. 욕심이 무슨 욕심입니까? 자기 구미에 편안하고 자기 구미에 맞는 설교해주는 그런 종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잉태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한다. 요한복음 5장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 욕심, 자기 인권, 자기 탐욕으로 교회를 옮기고 종을 택하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혼미의 영에 잡혀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이 거짓을 선택하게 된다. 탐욕의 더러운 속에 있으면 탐욕의 종에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요. 너희가 나를 어찌 믿을 수 있느냐 겁니다. 오늘 기회 놓친 자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만났어요. 그의 다니엘을 말만 들었다면 7년 동안 폐위돼서 짐승처럼 그 산에서 머리가 새 머리처럼 엉키고 발톱이 새 발톱처럼 그렇게 독실 발톱처럼 되고 짐승처럼 산에 7년 폐위가 되고 왕권을 그 다니엘이 거쳐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왕국의 왕위를 폐위돼 가지고 7년 동안 그 짐승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어. 엘리야의 충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만남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아합은 영원한 악한 낭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예레미야를 알아보지 못한 제사장 아들 밧소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붙이고 너 이름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밧소울을 보고 네 이름이 마골 미사빕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줄 때 축복의 새 이름에 대해 할렐루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야 되고 사례가 사라로 변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열국의 아비의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예레미야를 참선지 알아보지 못한 제사장 아들 밧소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우다가 네 이름이 마골 미사빕이라 저주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축복의 이름이 아닌. 그 뜻이 뭐냐면 사면 초가다. 네 사방이 두려움이 되리라. 이름의 뜻이 결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예언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 밧소울이 이런 이름을 받고 자기 가족이 저주를 받아가 가족과 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였잖아. 포로로 너가 가서 죽으리라. 주님이 할렐루야. 죽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만났으나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저주를 받았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말이요 영생의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했으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회를 놓쳐 영생은 영원한 영생을 놓쳤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친 자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오늘 이 세대 참된 종을 붙여주고 그것을 거절한 대가가 저들이 거짓 종에게 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참된 그 종 밑에서 참된 꼴을 먹고 고치고 병등을 수술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속는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이 본문에처럼 오늘 목자와 양의 남은 꼴을 밟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린 자는 배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0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심판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소리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진정한 예수의 충만한 자, 예수 영광을 돌리는 종을 화려하지 않고 소문나지 않고 초라할지라도 예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종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큰 자가 된다는. 할렐루야. 화려한 영광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는 큰 영광의 그 칭찬과 화려한 걸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작은 자라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환상을 한번 보여줘요.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하늘나라 그 영혼들의 명단을
한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붉은 보혈로 이름들이 있고 위에 번호는 까만 글씨로 쓰고 밑에는 밑으로 글씨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름들을 다 칸칸이 이름을 각각 관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정말 지구촌에 이 너희 영혼들이 나이가 하늘나라에 가장 나이 많은 자들, 이것은 영성이 가장 높고 영계 거장들이고 영적으로 엄청난 그 영성이 높은 자들, 제일 높은 자가 어떤 자냐? 지구촌의 나이가 가장 나이 많은 자, 지구촌에서 이 영혼들이 가장 하늘나라의 나이가 많은 자, 하늘나라 나이로 생산량이 많은 자가 제일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산량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지영왕 찾는 종이 무슨 자녀를 양들을 생산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겨우 유치한 유치원생이나 가르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종이 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 영적인 그 능력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런 종들이, 그런 종들 속에서 배운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자들, 고난의 종들을 따르는 자들은 내가 그 따르는 자를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양들을. 할렐루야. 양들까지 축복해 줘가지고 높은 영성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들은 내가 보장한다. 할렐루야. 내 영광을 돌리는 종은 내가 보장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자, 지적 성화 받은 자,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영권을 가진 이런 종들은 많은 영적인 자녀를 생산한다고요. 할렐루야. 생산량이 많은 자, 제일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지구촌의 나이 중에 하늘나라 나이가 이렇게 많은 종. 그리고 사람 영광을 찾고 사람 영광을 받는 자, 나이가 제일 하늘에서 적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할렐루야. 비유가 나이가 많다는 것은 영적으로 되게 영계 거장이며 나이가 적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산량이 많은 자, 생산량. 술라미같이 기출을 벌린 이런 오직 예수의 심령이 되어서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끝까지 끊는 연단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성령의 뜻 따라 가는 이런 종과 양들은 바로 생산량이 많은 자야.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전거하고 복음을 전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거꾸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고 심판하고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을 결정하는 게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친구, 내 신앙의 형제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이런 자를 만나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상담도 아무데 하다가 큰일 난다고 여러분 영혼을 망친다고요. 주님의 성실한 목자에게 상담해야 돼. 할렐루야. 종을 또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종, 예수를 만나야 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 종 속에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사람의 화려한 그에 따라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영원한 통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오시는데 어깨에 정살을,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그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공평과 정의로서 다스리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만나야 돼. 오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분은 바로 하늘의 통치자, 저는 하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는 예수의 종. 할렐루야. 사람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말씀에 능통한 자를 세운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유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적그리스도 시대가 바로 적그리스도는 말씀에 능한 자, 계변에 능한 자, 이 말에 능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 시대 양들을 유혹한다는 거 알아요. 말씀이 은혜스럽고 막 그래요. 어떻게? 그러나 그 속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이 양들을 유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한국교회가 말씀의 꼴을 너무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요. 사탄이 유혹하려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저에게 예수께 순복하는데 우리는 거짓 종에 그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영광을 낳더니 이런 자리에 가서는 저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주님께 순복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만을 위한 종을 우리는 찾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2절에 교회의 통치자이신 예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할렐루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만 들어야 되는데 오늘 얼마나 사람의 소리 들으러 이 영광 저 영광 사람 영광 따라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에베소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음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고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이로써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니 하나님의 권속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1절 11절에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배나 내게 갚으리니 너로 용사의 칼 같게 하고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니 그들이 멸류관의 버섯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그가 형통하고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언약의 예수의 피로 인하여 갇힌 자들,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고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배나 너에게 갚으리라. 쓸데없는 거 따라다니지 말라 말이에요. 사람 영광 쫓아가 이종 저종 이 교회 저기 쫓아다니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이 그래. 그러고는 그렇게 끌려다니는 성도들을 미혹에서 데리고 가가서는 더 영적인 사탄의 감옥에 가둬버리고 거기서 사탄의 그 세력으로 넘어가는 걸 보여줘요. 종이 이럴 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몇 사람 미혹해가지고 그 양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는 그 옳은 데 데리고 가면 좋아. 잘못된 데 데리고 가는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저 봐라. 저렇게 미혹에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다, 저 영적인 감옥에다 갇히고 저기서 축복받고 좋은 죄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 종가.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 걸 보여주셔요. 통곡. 그 영혼들이 죽은 곳으로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교회에 그 말씀을 가장한 그런 세력으로 들어와서 시커먼 옷 입은 자리 칼로 빼가지고 양들을 목을 대깍대깍 잘라가는 이런 모습들. 거짓 말씀으로 유혹하는 이 세대 얼마나 이 사역을 쫓다가 결국 그런 자리로 그리 이 세대 신앙의 친구를 잘 만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어디가 좋다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아버지가 가라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영혼이 죽는다는 감옥에 갇혀. 그들은 좋다고 갔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통곡에 통곡. 이렇게 주님의 보장으로 돌아오 주님께 도를 배나 갖고 너로 용사의 칼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잠정 밑에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예수만을 영광을 돌리는 종, 예수만을 위한, 예수만을 섬기게 하는 이런 잠정 밑에 가면은 네가 용사의 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배나 갖게 되리라.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고 멸류관의 보수같이 너희를 이 땅에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종을 찾아 기도하고 교회를 옮겨야 돼. 그 영통이,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그거 좋다고 갔더니 말이야 백성 자리 갈 그런 위치고 아마 잘못하면 지옥 갈 영혼으로 떨어져요. 진정한 참종을 만나고 성숙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종을 만나면, 주님의 뜻에 성령에 합당한 종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해의 영광 가고 백성의 자리 갈 거 왕권의 자리 갑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저희들의 이 어떤 사람에게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주님의 그 진정한 겸손의 능력, 이 진짜 능력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9절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주, 만물에 계시고 만물의 어떠함이 되시는 주. 우리는 이래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성령을 우리는 부르고 또 부르고 머리 대신 성령을 우리가 꼬리로서 따라만 가면 된다고 저한테 한번 주님이 열어준 메시지를 설교했습니다. 할렐루야. 머리는 성령이, 우리는 꼬리라는 겁니다. 꼬리가 머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건 부르고 또 부르는 성령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성령을 부르고 또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께 두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들을 바른 길로 참종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미련할 정도로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전가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나를 예수를 전가한다 그랬어. 예수를 전가하고 예수 영광을 높이는 자가 진짜 참종이. 할렐루야. 말은 영광을 돌리면서 마음은 주님과 먼 자도 있어요. 그거도 속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께 순종하게 되었어요. 지멋대로하는 자들이 그건 사탄의 종인.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의 신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푸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할렐루야 기름을 부으면은 내가 이런 능력의 전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영혼을 낳고 생산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나이가 많은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되고 해 영광의 그런 파트, 주님 보좌 옆에 가는 파트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 잘못 만나면 내 영혼은 거지로 말라 죽는 거야 결국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는 이 성령을 의지해라. 장래를 누구한테가 물어? 성령께 의지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종,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붙잡힌 종, 또 성령에 붙잡힌 내 옆에 그런 영적인 형제 자매를 우리는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헐몬의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과 헐몬의 산에 이슬을 같이 거기서 내가 영생을 준다 그랬어. 할렐루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뭐냐? 아버지를 뜻대로 행하는 이런 성령에 잡힌 자와 함께 있는 자, 내 옆에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은 내 영혼에 이런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멋대로 하다가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고 그를 주장하여 결국 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21절 그래서 우리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말고 주의 성실을 우리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말하잖아요. 이사야 11장 1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뭐랄까 재능의 신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규례를 지켜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은 성령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속에 성령을 얼마나 찾고 두드리냐 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르라 말이야. 할렐루야. 뭘 허상을 찾아다니느냐 말이야.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할렐루야. 성령은 제쳐주고 어디를 쫓아다니냐 말이야. 이 세대가.
만일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내 속에 성전에 성령이 있으나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음성은 다 버리고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여기에다가 다 다이애를 맞추고는 사람 영광 소멸하는 달팽이들이 대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참종을 알아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 주 제자들과 모든 자들이 다 떠날 때 너희도 떠나려느냐? 다 떠나버려. 기적부 쫓아갔던 자들이 다 떠나니까 주님이 몇 남지 않았어. 너희도 떠나느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계시는데 영생의 말씀이 그 종에 계시느냐. 할렐루야. 안 그러면 후황된 말씀으로 가리키느냐, 교막의 사탄의 술책으로 사탕을 발라 가리키느냐, 요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거짓 종에게 속아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반드시 죽는다 그래. 반드시. 이 말을 멸시하고 버리는 자 반드시 죽으리라. 모르겠어요. 주님은 제 입술에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기적의 복을 받는다. 내 말이 아니고 내 입에 나오는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셔요. 뭐 저에게만 해당되겠어요? 물론 참된 종들 입에 나오는 말씀도 해당되죠. 저에게는 그래요. 이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 반드시 죽으리라. 임시 죽지 않는 거 모르고 자기 영혼이 죽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멸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십자가 못 박힌 거 왜 뭘 하려고 쫓아다녀. 할렐루야. 이것저것. 아가서 5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할렐루야. 뛰어난 주 예수 그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 영광에 압도되고 그 영광에 쇼커먹은 바울도 사울이 바울로 변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게 된 배설물 좀 다 버렸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못 버리고 뭘 찾아 또 이걸 탐욕을 찾아가 개처럼 여기저기 다녔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 왜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바울도.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진정으로 그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진짜 이때 이 시대의 참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값진 그 진주 하나를 만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했어요. 이런 그 비밀을 볼 줄 아는 자. 할렐루야. 진주를 살기 위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소유를 다 팔 줄 아는 그런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진주, 예수의 진주, 보화 값진 진주, 예수를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수 있는 이런 생명까지 소유를 다 팔아 살 수 있는 이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할렐루야. 노아 때와 같다는 것. 천의 구원아들 이름을 예수밖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헛상을 잡고 이제 그만 헛시간을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라는 겁니다. 아주 고상한 모든 지식도 바울 같은 그런 지식에 해박한 자도 다 버렸어요. 이제 뭘 우리가 요구합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 보배를 우리는 간직하고 그분 영광을 위해서 살 줄 알아요. 그분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성령을 부르고 두르고 찾으면 예수의 그 깊은 사랑의 경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랑하지 않고 입만 주여줘 하면서 마음은 멀어 있으면서 뭘 잘난 줄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첫 대사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꼬들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풀무에 달린 주스 같은 그의 몸성에 많은 물소리, 이 엄성의 물소리 같은 성령의 폭포수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고 할렐루야. 충신과 진실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분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이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징계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와 근세 능력이 저에게 다 순복하는 이 주님,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 우리는 그분을 오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영광의 영원한 세계의 영광이 결정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깊이 사랑하느냐, 주님이 얼마나 깊이 알아야 사랑하죠. 깊이 아는 길은 성령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르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깊이 알면, 왜 성령은 내가 올 때 예수에 대해서 전가한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정각에 너희를 알고 깨닫게 한다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아는 자에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있어. 주님을 가장 사랑한 자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마지막 두 번째는 깨달을 줄 아는 자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령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영광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잠언서 28장 5절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걸 깨닫는다 그랬어.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사람 영광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거짓 영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무지한 자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8장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 할렐루야. 28장에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출애굽기 28장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장들이 기도해 줄 때, 할렐루야, 양들이 변화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우리 만인류 무지몽매한 이 인류가 깨닫게 되고 구원받았듯이.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장들이 기도해 줄 때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언제 깨닫습니까? 주님은 돈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이런 자들에게 불시험을 줘야 깨닫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 네 가련하고 눈먼 거 벌거벗은 못 깨닫는데 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불시험을 줘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불시험을 줄 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이 아니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못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기회 줄 때 깨달아야 된다네. 느부갓네살처럼, 아방처럼
사울왕처럼 기회를 주고 살을 붙여도 못 깨달으면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니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각으로도 딱딱 깨달아. 종이 성도의 말 한마디만 듣고도 저 영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 알아야 돼. 종들이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니까 양들의 상태를 자신이 어두우니까 양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양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는 불같은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성하면 지각으로도 이미 알 줄 알아야 돼. 가르쳐줘도 떠먹여줘도 모르는 이 무식한 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올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무지는 사람을 죽인다. 결국 버림받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깨닫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깨닫게 돼 있답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 욕심을 찾기 때문에 못 깨닫는. 또 주님을 충성하는 자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눈이 땅을 두루 살펴 나 충성된 자를 나와 함께하고 나를 수종하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장 옆에서 수종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부 주님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 자리 가려면 잘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종로로 잘하면 낮아져 있으면 깨닫게 돼.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깨닫고 버려버려야 돼. 칼로 찔러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려 밟아버리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더랍니다. 이 너희가 말씀 먹은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왜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하듯이 낮아 있으면 종로로 자라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박대하고 나를 가시같이 하는 원수에게도 그를 섬기고 종로로 해야 돼.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반대된 자 자르는 거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반대된 자도 섬기며 장성하길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종의 도리라. 할렐루야. 이 종로로 자란다는 것은 왜 깨닫겠느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자라 겸손하고 낮아 있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오려면은 철저히 여러분 종로로 사는 거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장자의 길이다. 이 영광 가는 길이다. 왜? 너희가 어떤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 되라. 할렐루야. 어인나여 갇힌 자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문은 항상 열려있다. 그러나 조만간에 끝낼 때가 온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끝낼 때가 온다. 가슴 치며 통회할 자가 너무나 많다. 왜? 다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에 차가지고 술람민이 나는 잘났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가슴 치며 통회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이 항상 열려있다. 그러나 조만간 끝낸다는 겁니다. 문이 닫기 전에 주여 주여 문 닫고 난 뒤에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영도 마찬가지다. 주님이 이끄는 끝까지 연달에 인내하고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지 않고 독처하는 자, 지만 혼자 살겠다는 자, 이런 자도 통회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는 구해도 듣지 않는다. 종로를 못하면 축복 다 뺏긴다는 겁니다. 언제나 겸손이 필요하며 연단 없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연단 없는 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장자 축복을 다 놓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임의로 판단하는 자 잣살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정스러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임의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길을 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 않고 꼬리가 머리 행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성령께 의지하고 묻고 미련할 정도로 그분에게 묻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분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잘난 체하고 아는 체 하는 자 제일 주님은 싫어하시죠. 지가 왕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교회나 어디서나 문제만 만드는 자, 이런 자는 희생정신이 없기 때문에 교만의 독약 먹었다. 교회 문제 만드는 자 반드시 희생정신 없는 자며 교만한 자며 교만의 독약을 먹었다. 사슬에 결박당한 영이다. 지혜가 없다. 자기 욕심 때문에 종로를 못하는 자다. 망가지 복 다 놓치는 자는 교회 문제 만드는 자 반드시 망가지 복 다 놓쳐. 주님에게서 벗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영광 다 뺏긴다. 자기 건 찾다가 다 뺏긴다. 영적인 축복을 다 뺏긴다. 그래서 자기 이권을 없애야 되나, 자기 유익을 우리는 버려야 돼. 오직 남의 것만 찾아야 되나, 삐철 비춤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깨달으려면 삐춤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의를 없애기면 내가 뭐 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무익한 종, 뭐 이성교 했다고?
뭐 했다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3차 선교 왔는데도 이 한국 교회 우리 성도를 향한 사탄의 계략, 거대한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사탄의 계략 하나하나 다 저에게 열어 보여주셔요. 그러면 정말 기도해라. 또 지금 어떤 사탄의 세력이 너의 기도하는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려고, 어떤 세력이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세력이 또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여기도 역사하고 저기도 다 보여주셔요. 성령이 아니면 내가 뭘 압니까? 나는 육신이 여기 와 있는데, 안 그래요? 바울처럼 영이 그곳에서 한국의 교회의 상태를 다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요. 제가 3개월씩 이 성전을 비워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 끔 찾다가 다 영적인 축복을 다 뺏긴다는 겁니다. 내 것 찾는 자 생명을 버리는 자 잃을 것이요, 생명을 찾는 자는 잃을 것이요, 생명을 버리는 자는 찾을 것이요 도록 자기 의를 없애고 고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요 고난 연단 없는 부활 가리키는 평안한 부활 가리키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신령의 문을 활짝 열어야만이 내가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황된 기적 좋아하면은 어린 신앙입니다. 사탕을 줍니다 주님. 그러나 그 사탕은 달고 나중에 크면은 장성하면 사탕이 필요 없습니다. 장성한 자 되려면은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수술받고 고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를 매일 1장에서 30장까지 매일 한 번씩 읽으시면 잠언의 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오면은 부와 권세와 능력이 다 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못 깨달으면 사탄의 송사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전도서 2장 26절에 깨달으려면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나 죄인에게는 노개를 주시고,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귀로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저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하나님이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이 고침받을까 오히려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영원 무궁히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데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의 후에 죽어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오늘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도 못 깨닫는 자,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떨어져서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만남처럼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겸손하게 낮아 있으면 깨닫는 축복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하나 예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여 예수 영광만을 위고 부러지는 이런 진실한 종을 만나서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만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주님을 주여 주의 입술로만 하면 마음이 멀고 사람의 영광 따라다니며 사람의 영광을 찾으면 나의 욕심과 탐욕을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멸하는 담팽이처럼 소멸해 가는 것을 붙잡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오늘 우리에게 제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